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많은 필요들과 또 많은 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또 실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소통을 잘 이루어나가는 사회로 그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폭염과 또 수해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역시나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잘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수고하실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잘 감당하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요. 또한 이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이루어져가는 그걸 세워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체질 개선과 또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초점이 이 찾는 이들을 교회로 또 그리스도께로 또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훈련받고 있는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섬기시는 심소연 전도사님과 또 합심하여 함께 부서를 세워가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부서가 든든하게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 사람의 종류를 언급함으로써 오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심판당해야 될 것들을 함께 들은 이 바벨론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왕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인들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잡아보아도 굉장히 큰 공통점들이 있어 보이죠. 많은 것들을 특히 부와 어떻게 보면 이 화려한 생활들을 해왔던 부로 인하여서 그들이 축적한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하여서 축적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향유했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언급들에 대해서 나 자신과 거리가 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정작 자신에게 이런 부요한 삶들이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실 그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대상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또 언급하고자 하는 죄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탐심에 절어서 그런 탐욕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악한 세력들, 특히 또 그 안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그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모든 대상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그런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많은 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종류의 탐욕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왕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권자로서 그들이 축적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들이 바로 이 물질적인 부였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것들을 매개로 하여서 이것을 이윤으로 추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정치, 경제, 학술, 예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익을 위하여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외설을 쓰고 또 표현의 자유를 빌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형태의 일들이 바로 이 왕들에게서, 더 나아가서 그 또 상인들에게서, 또 바벨론의 치하에서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왕들은 특별히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이 부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맥락에서 본문은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각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시간과 연결되어서 오늘 그들이 얼만큼 추악한 이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죄악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탐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과 17절과 19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수고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무익한지 그리고 무용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일생 동안 들의 풀과 같은 것,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수고했어야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시간 안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쌓아 올린 부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음녀의 길로 행하는 자, 즉 세상의 정신에 이끌려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허무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이와 같은 이 구조 안에서 정점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상인의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부를 쌓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였고 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팔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아 넘겼습니다. 또 그 밑에 그 하부 구조에 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치하에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팔아 넘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매개의 수단, 그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허락하지 않으셨던 종류의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취했던 사람들, 그들은 허무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게 될 대상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성도들은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애통할 때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때 그것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죄인들은 도리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당할 죄인들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이 결코 두려운 것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축제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상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분명한 현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속한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 계획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진정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먼저는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류의 종말을 가져다 줄 심판이 성도들의 신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종말의 때 일어나게 될 그 심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신음에, 그 고통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비극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왜 비극적인 선포가 아닐까요? 먼저는 그것을 우리가 비극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에 함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극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금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때, 우리의 취향에 맞게 또 우리의 기호에 맞게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원이 성취되었던 하나의 소원 성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소원 성취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차원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때 이상의 가장 합당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 가장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구원으로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초청함을 받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흠뻑 취해서 또 그것을 충분히 누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또한 나아가서 그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일시적인 고난들, 그 고난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때 이루실 그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대를 통해 주어질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